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주관자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죠. 그래서 심판의 주 하나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섭리하시고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돌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성경은 심판, 법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 징계를 받느니라 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에 가벼운 좋은 책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경고, 법조문이며 경고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심판과 경고에 대한 법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외를 쉽게 얘기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따뜻하고 친한 친구의 목소리를 들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한 친구이기 전에 공의로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친하다고 해서 좀 봐주고 안치다한다고 해서 더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공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이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교훈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을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갇혀 있으니 성전들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부탁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하면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나가서 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책이죠. 법전을 가지고 나와서 낭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유다의 이 가문들 곧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 갇혀 있으니 불가능하여 결국 서기관인 바룩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이 부탁하는 장면을 볼 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다가 예레미야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고관이었던 이 서기관 바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면 똑같이 바룩도 역시 왕 여호야김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잡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당부에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도록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받을 때 바룩이라는 이 사람들도 역시 내 상황, 내 처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기보단 아니 따르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명령할 때, 바룩에게 명령할 때 그것을 가져다가 전하라라는 이 명령이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부탁하는 것으로 들었다면 이 바룩과 같은 서기관들이 책을 가져 나올 리도 없고 그것을 따를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부탁하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금식일을 정해놓고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너는 것을 낭독하라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바룩이나 예레미야나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수, 나팔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할 뿐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아니 하실까, 하나님께 달린 이야기지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변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성장인 것도 맨날 말해서 된 것이 결국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니면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악을 해서 돌이켜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도 이것이 내가 얘기했었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하며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마 돌이키게 하는 방법보다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불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서 더욱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역시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유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심판 전에 악에서 돌이켜라,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지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도 잠시 잠깐 감동은 받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 감동은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죄를 깨닫긴 하지만 그 마음을 뒤집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돌이키는 것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지요. 그래도 누군가 기록한 말씀은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역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죽는 자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옥 갈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굴 선택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린 그저 나팔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창구의 깊이 있는 책 성경 말씀은 나만 은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계속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 갈 사람에게는 말씀은 은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다시 한번이라는 이 말씀 참 귀한데요.
이 말씀이 그 순간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징계가 있을 뿐,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또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어긋난 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서 행하시니까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종종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바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든든히 세우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어서 이제 1년 남지 않은 이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고관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오면 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기를 낭독하는 장면이 11절로 19절 사이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고관들이 큰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듣기 위해서 바룩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가까이서, 멀리서 듣는 목소리 말고 바룩에 가까이 가서 낭독한 소리를 더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여 가까이 나갑니다. 이 낭독하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심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심판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운 뒤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은 은혜롭다라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는 양심으로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에 전하는 말씀도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들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또 다른 당부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당시에는 두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이 사람들, 그렇게 거역했던 고관들, 지킬 듯 안 지킬 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역했던 고관들,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나왔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극적인 변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극적인 변화겠지만 하나님은 이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역시 세상 살아갈 때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간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기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도 잡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화도 내고 분노했던 메시지인데 마지막 이 순간엔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져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때나 자녀들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이 들을 말할 때 부르고 그때 이야기해 주는 지혜로운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답답할 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경험이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룩이 또한 감동받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역시 은혜의 말씀 받은 것이 있고 감동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하나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혹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꼭 전하면서 어두워진 세상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명함의 성도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굳건히 서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들은 주의 말씀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할 때 우리의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던 주의 말씀들,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육체의 나약함에 지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